에스더서 9장 20절 10장 3절까지 오늘의 에스더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파업한 자들이 해마다 다 기록대로 정한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르의 왕 나라 120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어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의 마지막까지를 오늘 묵상하는 것으로 에스더서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먼저 이들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된 계기와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나고 하만에 대한 대적이 하만에 대한 어떤 징계가 다 끝나고 그래서 기적같이 역전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유다와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면서 모르드게는 2인자가 됐죠. 아하수르 왕을 뒤를 이어서 127도에 2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도 멸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승승장구하는 평안을 얻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불임절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에 지키라. 14일은 수도의 어떤 수산성에서 지켰던 날이고요. 15일은 그 외에 나머지 127도의 조서가 내려져서 하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15일은 원래는 이들에게 있어서 유다인의 멸절의 날이었죠. 유다인 멸망의 날로 하만이 계획했던 그런 날이죠. 원래는 처음에 부림이라고 하는 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12월 14일과 15일은 각각 유다인의 멸망의 날로 예비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날을 명절로 지키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글을 보냈죠.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 14일 15일은 명절과 같이 지켜서 이제 그들이 도우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적같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날로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이웃에게 선물을 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서로에게 선물을 주되 가난한 자들도 구제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왜 가난한 자의 구제를 이 기쁨의 날 14일 15일에 하라고 했을까요? 선물을 주라고 했더니 가난한 자들은 선물을 줄 게 없잖아요. 서로 기뻐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기쁨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평하게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있어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미리 구제하라라고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의 기쁨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유다민족 전체에게 불임절은 12월 14일 15일은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생각해 보면 한날 한시에 남녀노소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예비된 날이었어요. 가장 권력자 하만에 의해서 12월 14일 15일은 보는 사람들이 다 유다인을 죽이도록 조서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이 일이 다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며 불며 고통 중에 12월 14일을 무서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 다 해방되었잖아요. 모든 유다인들이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방이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에게, 남녀노소에게 해방의 날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동일하게 맛봐야 되는데 유다민족 전체에게 이게 기쁨인데, 누구는 부자니까 서로 축하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데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나눌 선물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규례를 내리되 모르드게가 모두 그날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서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날을 명절로 지키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공동체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의 주어가 등장하지 있지 않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뻐하는 날로 이 불임절을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대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이하에 보면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 하만이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여기에 보면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역전이 일어나죠. 이제 여기 에스더가 만약에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유다인들의 불임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에스더 자신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 없이 그 앞에 나아갔다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잔치자리에 자기 왕후를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려고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않으므로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가는 사건을 왕후 에스더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결기를 나타낼 때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용기의 근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모든 유다 민족과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고 나아가죠. 그게 뭐였습니까? 금식 기도였어요. 그렇죠? 자, 그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가 제차 불임절에 대한 규례를 반포하는 거예요. 저 위에는 모르드게가 왕에게 말하고 조례를 발표했어요. 14일과 12월 14일, 15일은 이렇게 명절로 지키라,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불임일을 이렇게 지키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8절. 아비아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이 둘째 편지는 왕후 에스더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 정한 기간에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너희들은 이렇게 하되 금식하여 기도하라.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해라라는 표현은 안 등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가 너희들이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왕 앞에 나아가고 나는 왕이 금규수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럼 모든 희망이 꺾이는 거죠. 마지막 한 기회를 남겨두고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 자신이 금식하며 나아갈 수도 있지만 민족 전체에게 기도 제목과 금식할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남녀노소가 그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하스의 왕이 에스더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금규수를 내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아하스의 왕이 마음에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이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그저 이곳 바사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당신의 민족 유다인이 고국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어떻게 돼요? 에스더를 통해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한 은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14일, 15일은 죽음의 날이 이제 찬양의 날로, 승리의 날로 바뀌어졌으니 너희들이 다시금 강조한다. 이 날을 꼭 기념하되 금식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다고 기념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불임절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절기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공동체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보면
불임절을 지킬 때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함께 선물을 주고 기뻐하고 잔치를 이틀 동안 베풀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함께 공동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불임절을 지키되 너희들이 그때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온 백성이 함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유다민족 전체가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이렇게 오늘 맞춰지게 됩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때 공동체성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하스의 왕, 그가 하만에게 이렇게 농락당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왕후가 갑자기 폐위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새로 등극하게 하시죠. 많은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으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왕의 눈을 주장하셔서 에스더가 가장 존귀하고 예뻐 보이도록 저는 그렇게 개입하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인들을 돕기 위해서죠. 그럼 왜 도우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 청주 상록수교회는 함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며 기뻐할 때는 남녀노소 가난한 자와 또 부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상관없이 함께 기뻐하는 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말 같은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불임절이라는 규례를 주며 그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교육의 높고 낮음 다 떠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